오늘은 잠언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잠언 21장,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린 지혜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본물이라는 건 이렇게 가둬놓은 물이잖아요. 이 가둬놓은 물을 갖다가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가둬놓은 물을 갖다가 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쌓일 때는 쌓이지만 열어버리면은 많은 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열고 싶으면 여는 거고 닫고 싶으면 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싶으면 내리시는 거고 안 내리고 싶으면 안 내리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왕이 때를 따라서 본문을 열어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열고 그런 농사를 못 짓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천기를 다스려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늘을 갖다 닫아버리면 하늘이 철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요즘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을 갖다가 몰라.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 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한테 해를 많이 받는데도 그 마음을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야. 내가 좋아서 했는데 어떠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지가 한 건 다 오라. 근데 남이 한 건 어때요? 전부 다 자기 해를 치는 것 같아. 자기가 조금 불리하면 전부 나쁜 놈이야. 그럼 죽일 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행히 오르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어때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지가 옳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회 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주변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자기는 말을 하는 것도요, 막 상대방 욕하고 막 그냥 막 칼로 찌르는 도리가 내를 하는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내가 바른 얘기 했는데 뭘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로운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지가 한 건 자기가 보는 때는 다 정직해. 다 옳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내 중심이 돼갖고 마음대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 거침이 없듯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제사 1000번 10,000번 드리면 뭘 하냐고. 생활이 개떡 같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똑똑히 살아라 그거지.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도 그냥 못된 짓들을 하니까, 야, 그 제사 드리는 성전들을 밟는 거 그것도 나 싫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순종 좀 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하다고 말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모든 일이 만사가 내가 막 조급하게 막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사에 조급하지 말고 참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그 모든 일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면 잘 되던 일도 잘못되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경영을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예, 남 속여가지고 돈 뺏고 남 속여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 자기가 아무리 많이 얻은들 뭘 하겠냐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하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차라리 정직한 것들은 내가 해도 다리를 뻗고 마음 편하게 그것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과 내 생명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나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크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가서 천막 치고 사는 게 낫다. 그거예요. 예, 다투지 말아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요. 예,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잖아. 그 사람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파. 그것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에게나 다 있어. 근데 그걸 얼마나 누르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걸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않으면 안 돼. 예. 또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돼. 그럼 걔는 배가 아픈 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왜 그래요? 이게 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 때문에 얻는 덕이요.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 나무가 크면 그 밑에 그늘이 있고 열매가 있고 모든 게 있어 얻는 덕이 많은데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싫다니까. 예? 그냥 말라 죽으라고만 자꾸 그러지. 이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이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예? 우리 그림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 예, 기도하는 손이 나와요. 그 울퉁불퉁한 손이 나와 있는데 그 손을 그린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 예,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그린 사람이 똑같은 화가였어요. 근데 둘이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하니까 한 친구가 말하길 내가 잘 되라. 내가 잘 되도록 내가 출세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를 뒷바라지 해줄게. 그리고 네가 잘 되거든 나를 좀 밀어줘. 그러고 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막 모든 일을 막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친구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됐어요. 근데 화가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손이 다 뭉그러진 거예요, 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손이 이제는 굳어져 가지고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의 손을 그린 게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하니 얼마나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야. 막 밟고 짓눌고 그냥 헐뜯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결국 나도 죽고 서로가 죽고 마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갖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인의 마음 남의 재앙을 원해, 재앙이. 예. 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예,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구나. 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는데, 그런 사람, 잘못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벌이 가벼우면, 그냥 또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본받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중하야 돼요. 예, 어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도 잘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벌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 내버려도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돼서 자꾸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뭐 된다?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 예, 내버려두면 바늘도둑했는 거 내버려두면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깨우쳐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쳐주면 깨닫는 것이.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은 환난에 던져지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옆에 주변에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걸어가면, 인간 살아가다 보면 자기라고 언제나 좋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정말 골짜기로 가게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땅바닥에 뒹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돕게 되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지, 네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자만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속이 상하게 만들었으면 그에 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한마디라 해준 그 마음이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노하거나 속이 상해할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사탕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야 마음 풀어 하고 갖다 손에다가 쥐어주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 뇌물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사람이 속상할 때, 그렇죠? 옆에 사람이 아니면 또 그 잘못한 사람이 가서 찾아가서 야 미안해 그래서 빵 한 개라도 갖다가 손에 넣어줘 봐요. 그러면 마음이 풀어진다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탕 한 개를 주면서 야 이제 풀어, 이제 마음 풀어, 그러면서 하면 다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 작은 것 꽃 한 송이 사탕 한 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정의를 행한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갈 때에 생명이 이루는 것인데 이걸 떠나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 좋은 밤낮 놀고 먹고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놀자 그러나 가난할 수밖에 없지 뭐. 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밤낮 술을 마시고 좋은 음식, 좋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 병들어요. 그러니 가난하게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때로는 저건 일만 하는 녀석이야. 저거 그냥 구두쇠야. 뭐 그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부지런히 하면 노년이 복된 거예요. 모든 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요, 악하게 일을 한 사람은 결국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악인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악인이 악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결국은 보면 그들이 행한 것이 의로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더라 그거예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는 움막이고 온예이 광야입니다. 아예 듣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법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 지혜로운 자의 용사, 지혜로운 사람은 가서 다른 적의 성벽을 헐어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냐. 자기 입과 혀, 말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늘 조심하라. 그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이 교만하다는 건 자기가 교만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남을 갖다가 이제 헐뜯어. 그러면 결국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보니까 못 산다고 밤낮 싸우는 사람을 보면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한다는 거야. 너는 못한다. 왜 못하냐고. 밤낮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똑똑한데 너는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부부간이라도 서로가 그냥 헐뜯다 보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아무리 부부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는데 밤낮 못한다고 하는 거야. 밤낮 너는 못한다 이래버리면 그건 싸움밖에 없어요. 다투는 것밖에.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느냐, 서로가 비슷하면 생활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덜 하겠지만 이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는 대학을 나왔는데 남자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 여자가 어떻게 돼? 무식쟁이 밤낮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거든. 그럼 그 가정은 잘 되겠어요? 깨지는 거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무시하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학을 나고 신랑이 중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갖다가 그의 돈에 맞춰가지고 그를 칭찬해주고 자꾸 이렇게 받아주면 그 사람 속에도 보화가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도요,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있고,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해가 너는 몰라. 이 바보다, 멍청이다, 밥통이다, 밤낮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지 뭐. 싸우고.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란. 근데도 자기가 그거 몰라. 이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은 망령된 자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래서 내 팔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베풀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끼면 썩어요. 물질이 다 썩고 말아요.
좀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욕먹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낀 것이 누구에게 가요? 결국은 내가 남을 안 줬지만 남에게 다 가고 말더라고.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 돌아가시는데 아들 보고 하는 야, 저 벽장에 가서 신문지로 쌓은 뭉치가 있다. 그거 좀 가져와라. 그러더래.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뭐가 있냐면 돈을 막 그렇게 쌓아가지고 뭉치를 갖다 쫙 만들어서 그렇게 감춰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자녀들한테 다 나눠주면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칭찬하고 좋았겠어요. 근데요 뭐라고 줄 아세요? 그분이 그걸 가져오라더니 그걸 또 안더니 아이고 그래 그러고 죽어버렸어. 안 써서 죽었다 그거지. 내가 이게 모으려고 했었는데 죽었대. 그걸 좀 풀어가지고 야 니들 다 골고루 다 나눠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잖아. 근데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그냥 끌어안더니 아이고 그래 하고 죽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베풀어야지 내가 엉켜진다고 그게 내 거 됩니까? 죽고 나면 누구 뭐하게 돼?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뭐. 그날 그 자식들은 그거 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죽든 말든 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온천 가고 막. 주여 그래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악인의 재물이 이 가증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야. 목적이 악해. 그런데 그냥 그것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저는 이게 도둑질을 할 건데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냐 그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재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용없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의 행위는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밤낮 굳게 해서 그 인생이 험악해.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겁나가지고 저 사람 조폭인가? 이 얼굴이 험악해 되는 거야. 밤낮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항상 굳어가지고 너 잡아먹겠다 하고 있는 거 똑같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굳게 하니까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걸릴 게 없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도 편안해가지고 사람이 볼 때 참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제일 잘났다고 하나님을 믿어 차라리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하여튼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내가 많은 거 준비를 해도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마병을 준비해서도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바람이 날려가 버릴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겠으면 나에게 힘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이 하루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날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